나는 제자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 주후 64년 어느 날 깊은 새벽 로마 경기장 북서쪽에서 불이 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복잡한 길들이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소방서 같은 그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새벽, 또 복잡한 골목들, 또 나무로 지어진 집들로 인해서 불은 삽시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시는 14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9에서 10일간 탄 화재로 인하여서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소실됩니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 그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로마시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그 슬픔과 분노에 찬 그 로마 시민들이 범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정황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의도가 다분했던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향하여 의심이 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네로가 황제가 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로마시를 재정비하는 것이었고 가장 먼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이 불이 나기 시작한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성 뒤뜰까지 무기를 들고 진군합니다. 네로는 자신이 했건 안 했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자신으로부터 돌리기 위하여 한 무리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그 무리는 당시 로마에서 근친 관계를 맺는다, 또 인육을 먹는다 등 아주 나쁜 평판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시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박해 시작입니다.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문을 모르고 하나둘씩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도 않았고 또 정말 특별한 혹은 특이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거의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들로 또 산으로 여러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살기 위하여 땅굴을 팠는데 그때 생긴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죠. 가보신 분들이나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카타콤의 깊이와 또 복잡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아주 깊고 복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거기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분명히 저 굴 안에, 저기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망치지 못하거나 도망가다가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묻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발설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밟고 때리고 고문을 해도 발설하지 않자 이들이 택한 고문 방법이 뭐냐면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때리고 밟히고 고통을 줘도 발설하지 않자 이저 미처 도망치지 못한 자녀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도록 합니다. 안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로마에서 유행하던 스포츠 중 하나가 사냥개를 이용한 사냥이었는데 이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개를 한 주 정도 굶깁니다. 그리고 방금 데려온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에 더 뾰족한 창이나 칼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냥개는 배고픔과 또 피냄새를 맡으면서 완전히 흥분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갈 때 지금은 날이 저물어 추우니까 이 옷을 입고 가라 라고 하면서 양의 털로 만든 옷을 입혀 보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부모가 배웅하면 어느 정도 아이가 갔을 때에 그 사냥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픔과 악에 바친 그 개는 아이의 목덜미를 물고 처참히 죽여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겠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게 한 후에 그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딨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든지 다른 부모든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 당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로마 경기장에 맹수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습니다. 남녀노소, 늙은 사람부터 어린아이 할 것까지 그 안에 전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때론 젊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겁니다. 먼저 사자가 아이의 머리를 물고 가면 여러분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를 쫓아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 당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또 여러분 경기장에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얼마나 성적이고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그 큰 경기장 혹은 극장에서 분장을 하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수치와 조롱이요. 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똑같이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상체로 매달아, 장대에 매달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밤에는 타르 같은 것을 발라 장대에 매달고 불을 태워 가로등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네로 박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욕하고 떠났을 거예요. 내가 왜 목숨까지 포기해야 하냐면서 진작 욕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숨어서 간절히 이 박해가 끝나길 기다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들 가운데는 어떤 질문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지금 무서워 두려워 숨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또는 과연 이런 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드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제국의 칼끝이 나와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 들어요. 나 말고 다른 이들은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과 의심들 속에 박해는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나와 예배를 드리던 그 친구들, 사랑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숨어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도 못합니다. 절망, 좌절, 두려움, 의심, 답답함, 막막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또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세요. 이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알아봐요. 얼마나 예수님이 궁금했는지 예수님께서 유숙하러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묵으러 들어가신 집까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나 볼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재밌죠. 예수님을 붙들러 왔대요. 붙들러. 영어로는 restrain입니다. restrain 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억제하려고, 좀 말리려고 왔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강한 메시아로 자랄 줄 알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서서는 웬 거지 같은 애들이랑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대로 씻긴 했겠어요?
밥을 제때 챙겨 먹긴 했겠습니까?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었겠어요? 거짓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몰골로 뭐예요? 이런 멀끔한 몰골이 아니라 그런 몰골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몰골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런 말과 소문을 들은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야, 너 요셉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야, 길이고 진리든 무슨, 같이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자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지 않나. 가족들의 반응이 합리적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이들이 와요. 종교, 경제, 정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저 기적들 다 바알세불, 저거 사탄의 왕 힘입어서 다 저런 일 하는 거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지금 저 같은, 또 목사님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보고 그 말들을 믿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 내가 보러 갔는데, 야, 글쎄 서기관들이 있지, 야, 바알세불이랑 귀신들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일 행하는 거라고 하더라. 야, 어쩐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이 사람은 진짜 틀림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매주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아서 직분이 있어서 가족과 부모님 모두가 교회를 잘 다니시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나 서기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과 가깝지 않나요? 예수님과 정말 가장 크게 상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혈육 아닙니까? 혈육.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무슨 음식을 잘 먹고 잘 안 먹는지, 또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알 것 아니에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에 통달한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금식, 11조 등등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열심히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들이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제자됨을 여기서 찾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서 나의 제자됨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과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들, 양태로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이 제자의 본질, 그것이 제자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면 나의 제자,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혈육도 아니요 존경받던 이들도 아닌 자신과 함께 둘러앉은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향하여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긴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
아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까지 제자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 종교적으로 철저한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의 혈육과는 달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시골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인식되던 세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정치적으로 열심히 투쟁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 제자다 부르신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나 접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따랐을 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들이 따른 게 먼저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먼저예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매번 매순간 모든 것에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이들을 향해서 함께 웃고 또 울고 먹고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제자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는다. 이것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제자됨을 여러분에게서 찾지 마세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갖췄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이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맞는가?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라고 좌절해 있는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친구들에게 왜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왜 그들을 붙들지 않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예수 그게 누군데? 어떻게 목숨까지 거냐라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들었을 거라고요. 이미 나쁜 평판을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더해졌잖아요. 온 나라가 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때로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숨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다,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자가 아닌 것 같다는 그 내 안의 연약함의 소리와 세상에서 미쳤다는 이야기들과 또 사탄의 속삭임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제자되게 하지 않는다. 너의 열심이 너를 제자되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현실도 직접적인 박해만 없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혹은 가정에서도 혼자만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뭔데 그렇게까지 하냐? 들어보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들은 무시와 조롱까지 받습니다. 무슨 이런 시대에 교회를 다니냐? 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십니까? 혹은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주님은 정말 나를 제대로 부르셨는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제자가 맞는지 낙심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속임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과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 있음에도 예수님을 붙들며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에. 거기에 아멘 해야죠.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이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일도 많고 들어야 할 기도도 많아서 바쁘시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까? 제자들에게 일 좀 시키시려고?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를 무엇인가 시키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빠를까요? 주님이 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게 빠르고 정확하죠.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시는지 오늘 이야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주님은 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던 일이에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누구만이 갖고 있던 권능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만 갖고 계셨던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키우시는 강아지에게 맡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갓난아기에게 맡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일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바라보시며 당신과 같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그와 같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의 신분적인 차원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의 수준적 차원을 목적하시는 데까지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리하여 새로 태어나 자라게 하여 완전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목적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주님께서만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생명이 거기에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우리 함께 어디든지 같이 가십시다. 오늘 누가 다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세상과 나와 원수의 속삭임이 아닌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에, 누가 이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그 제자됨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뢰하시고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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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